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한 가지 해주셨습니다. 사무엘하를 보시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단지 한 사람의 번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역사를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언약의 등불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여호사밧이라는 왕의 시대 이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하시아를 좀 알기 위해서는 앞선 역대하 20장과 21장에서 나오는 여호사밧 왕과 또 여호람 왕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시아 왕의 아버지는 여호람이었고 그 여호람의 아버지가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 여호사밧 왕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됐을 때 남유다는 힘이 아주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군사력이나 또 외교력에 의지하지 않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20장에서 그는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른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20장 15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그 말씀을 여호사밧에게 주십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불리한 그 전쟁에서 여호사밧이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나라에 흔들림 없는 평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주변 모든 나라가 이 여호사밧 왕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넘치는 부와 존귀를 허락하시며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힘이 좀 생기자 이 여호사밧은 그 힘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맺으면서 우상 숭배자와 손을 잡은 겁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붙들지 않고 세상을 붙들게 됐습니다. 그 순간 믿음의 왕이 세상의 왕이 되어 버린 겁니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자신의 아들을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그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 한 번의 타협이 오늘 본문 역대하 22장 여기에 등장하는 유다 왕조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게 된 겁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그는 이제 악한 왕 아합의 사위가 된 겁니다. 여호람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형제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다윗의 신앙이 아니라 악한 왕 세상의 왕 아합의 탐욕이 지배했습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는 마치 아합과 그의 집안이 그러했듯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든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내 백성에게 끔찍한 벌을 내리시며 내 자녀와 아내들과 내 모든 재산에도 벌을 내리실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적군이 침입해서 왕궁의 모든 재물과 아들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 와중에 오직 막내 아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시아만 살아남게 됩니다. 이제 남유다 이 다윗의 등불이 거의 꺼질 듯 위태로워진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에 이어서 여호람도 죽고 또 오늘 본문의 남은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신앙의 유산보다는 악한 영향력이 그들의 가문에 더 짙게 그림자를 비췄습니다. 오늘 보면 역대 2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여기서 그의 어머니가 바로 그 유명한 아달랴라는 여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아합과 또 악한 여왕 이세벨의 딸 아달랴입니다. 그렇게 악한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아하시아 그 왕도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아하시아는 그의 아버지 여호람처럼 다윗의 길이 아닌 북이스라엘의 길, 즉 악한 왕 아합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상과 타협했고 바알을 섬겼고 백성들을 죄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을 보시면 아하시아는 할아버지 여호사밧 그리고 아버지 여호람처럼 하나님 아닌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이라는 왕을 의지합니다. 어느 날 아하시아 왕과 또 요람 왕은 함께 전쟁에 나가게 되었고 그 전쟁 중에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하시아 왕은 병문안 차 요람 왕에게 찾아갔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후라는 사람의 손에 아하시아 그리고 요람 왕 이 두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보시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아들 아하시아 왕이 죽자 어머니 아달랴는 분노와 또 광기로 모든 왕족들을 학살하며 다윗의 씨를 완전히 끊어버리려 시도합니다. 여호와의 등불이 꺼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하고 또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그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시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 여호사브아를 사용하셔서 어린 아들 요아스를 성전 깊은 곳에 숨기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 속에서도 다윗 언약의 불씨를 계속 지켜내고 계셨던 겁니다. 사람은 그 등불을 끄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 속에서도 언약의 불씨를 남겨내셨습니다. 그 불씨는 훗날 다시 타올라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은 인간의 실패와 또 타락이 얼마나 깊고 또 반복적인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왕들은 실패했고 또 모든 왕들은 죄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서도 언약을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역대하 22장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수많은 왕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과 또 세상이 주는 그 권세를 의지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아하시아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을 숭배하던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 아래에서 세상의 권세와 힘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서 보는 이 타락한 왕들의 이야기는 결코 이방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 역사가 아니라 오늘 택함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치며 신앙인처럼 살아간다 하더라도 결국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오늘 본문 속의 왕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본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처럼 여호람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하시아처럼 세상의 힘과 성공을 바라며 흔들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아합의 길을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성공의 길을 따라 걸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아합의 길을 부수시고 세상을 붙들고자 하는 그 손을 떼어내시며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님만 붙들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좋은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세상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떡이 아니라 돌을 달라고 하고 생선이 아니라 뱀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공을 달라 하고 인정받게 해달라 하고 아합처럼 세상의 왕자를 향해서 손을 뻗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하시아와 아달랴의 시대에도 언약의 씨 요아스 한 사람을 남겨두셨듯이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붙들려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다시 예수님 붙들게 하시고 우리가 무너질 때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겁니다. 세상의 힘과 성공을 쫓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내 뜻을 의지하며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실패와 어둠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굳건히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정말 전혀 가능성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며 언약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꺼뜨릴 수 없는 이 다윗의 등불처럼 우리를 위해 오신 우리 예수님 안에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끝까지 지켜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를 붙드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 바라보시며 걸어가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